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이 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가끔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취미는 뭐가 있습니까? 여가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저는 시간이 있으면 캠핑을 가든지 낚시를 하든지 이제 그게 제 취미인데 요새는 그걸 잘 못해요. 낚시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고 캠핑도 그렇고 캠핑은 가족이랑 가야 재밌는데 얼마 전부터 제 부인이 우리를 배신하고 캠핑을 안 가겠다고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 그 낚시를 하도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가면 그래도 몇 마리 잡아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면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꾼으로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한 16년 전에 제가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고 2박 3일 동안 샌디에고에서 배를 타고 투나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멀미와 사투를 하면서 투나 낚시를 했는데 이제 투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블루핀 투나, 그다음에 이제 빅아이 투나, 그다음에 옐로핀 투나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알바콜이라고 얘네는 이렇게 핀이 굉장히 날개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동원 참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에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하는데 바다는 굉장히 거칠었는데 낚시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막 멀미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낚시를 해서 제가 투나를 9마리를 잡고 그다음에 옐로테일, 그러니까 하마치죠. 한국말로 방어라 그러나 옐로테일도 2마리 잡고 그랬고 정말 제가 가져간 아이스박스에 가득가득 채워서 오는 그런 기쁨의 날이 있었는데 참 낚시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같이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걸 아등바등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낚시하면서 즐기다가 이렇게 내가 잘 못 잡는 거 보면 야 너 이거 고기 가질래? 그리고 고기 주기도 하고 굉장히 너그럽게 아주 편하게. 근데 저는 막 한 마리라도 뺏기면 안 되고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투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마리를 잡고 옐로테일을 2마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안 나눠주고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투나는 여러분 익혀 먹으면 맛 없잖아요. 뻑뻑하고 그거는 회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9마리 투나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되니까 이제 부모님 드리고 형제 드리고 교회 사람 드리고서는 이제 아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웃한테도 주고 고양이한테도 주고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고기인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의미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를 하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낚시를 하면서 그냥 아등바등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움켜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낚시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나누고 서로 돕고 하면서 그 관계가 재밌고 관계가 즐거운 건데, 나는 무조건 고기를 잡을 것이야 이런 마음, 무조건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바심이 나고 또 기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필요가 드러날 때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언제든지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뭐 빛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달라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른 행동을 하세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그냥 보시고 it's good, 보기에 좋았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God bless them.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예배도 드리기 전에, 어떤 섬김도 있기 전에, 어떠한 선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굳세고 강건케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너무 꽂혀서 너무 간절히 원해서 이것을 얻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내가 말로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업에도 몰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더 열심히 잠 못 자면서 일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시절에는 어떤 관계를 너무나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나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것에 필요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못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이 도움을 주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런 불신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my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는 단어가 이제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풍성한다는 것, 이거 두 개인데요. 이제 영어로 보면 채우신다는 게 my God will supply, 그리고 according to his riches, supply하고 riches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이제 supply는 플레로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ple가 붙죠. 이 ple라는 전사는 꽉 채운다, 넘친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 plentiful 이렇게 할 때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supply 한다는 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모자르게 간신히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overflow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플라우토스라는 이 riches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요,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according to His riches.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according to입니다. out of가 아니고 according to입니다. out of는 내가 가진 엄청난 부에서 1점만 줘도, 10불만 줘도 out of입니다. 예. 요새 그 아마존 CEO 빌 베소스 이런 사람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몇 빌리언 부자라고 할지라도 out of his riches he gave me $1. 그죠? 그 수 빌리언 중에서 나한테 그냥 일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빌리언을 가지고 있는 그의 그 풍성함을 따라 according to his riches는요, 그가 빌리언이어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때 화끈하게 10 밀리언 줬다, 100 밀리언 줬다, 그러면 그의 부에 따라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에 따라서, 그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그의 풍성하심에 걸맞게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채워주시느냐?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을 약속한다는 말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좀 잘못 인용될 때가 있어요. 그냥 11조만 하면 내가 무조건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채우기 시작하면 난 이렇게 채울 거다. 어떻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의 양,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죠?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가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부족해요. 내가 탐심이 있으면 아무리 잘 돼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가가지고 투나를 9마리 잡고 옐로테일을 2마리 잡았다 그랬잖아요. 아이스박스가 꽉 찼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저보다 훨씬 많이 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꾼들, 진짜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2배, 3배 잡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시기했어요. 아우, 나도 20마리 잡아야 되는데, 나도 30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9마리밖에 못 잡았네. 해결도 못할 투나 9마리를 보면서 나는 기뻐한 게 아니라 질투했어요. 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남들과 비교함으로 남들보다 동등하게 가졌거나 많이 가졌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왜 저를 요만큼밖에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요만큼밖에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남들보다 많이 내가 가진 것의 숫자가 더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수백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옛날 친구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콩 한 쪽을 왜 나눠 먹습니까? 그게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것은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때 콩 한 쪽, 콩 반 쪽을 먹으면 그게 간의 기별이 갑니까? 그러나 그 콩 반쪽을 따라서 오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연민, 나를 향한 배려, 나를 향한 아낌을 내가 받기 때문에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누구를 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만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막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 이렇게만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와의 만남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그 축복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죠?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며 변화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leave your father's house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스텝이 필요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정의대로, 세상의 그 기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서 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굉장히 미국 유명한 강사님이 하는 그 부흥회 간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모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목사님, 중국계 목사님, 한국계 목사님, 목사님들이 막 1,000명도 넘게 모인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어떤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고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는 흑인 목사님인데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지금 자기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블레싱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블레싱을 받고 싶은 목사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데 오늘 이 축복을 받으면 너희 교회의 그 버젯이 막 10배로 뛰고 막 물질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축복 받고 싶은 목사님 나오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나갈게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저도 나갔어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딴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물질의 목을 맵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정의대로, 세상의 기대치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라고 잘못된 개념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의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시고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불편하고 씻기도 힘든 곳에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 자녀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잖아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이 세상의 기준치대로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복받아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세상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사한 삶인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이 보여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진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살면은 어떤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의 모난 부분들을 변화시키시어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며 내 주위에 있는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줄을 건네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아비의 집을 떠났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죠?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나누어 주는 삶, 그죠?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나눠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를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땀 흘려주고 같이 도와주고 사랑하며 품을 줄 아는 삶, 섬길 줄 아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내 그 혈연으로 연결된 그 가족 말고, 물론 가족에게 당연히 복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이 강도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웃입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대화도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당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도움으로 내가 어떤 혜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도움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기억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도왔습니까? 내가 언제 위로하고 언제 울어주고 언제 용기를 주며 언제 밥 한 끼를 건네주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하늘의 창고를 나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다면 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축복을 통해 나는 어떤 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지금 나의 모습으로도 내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곳에 불러주시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한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Every nation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셨고 우리만 선택받은 구별받은 깨끗한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았고 이방인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이방인은 다 더럽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식만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밟게 하시는 땅 어디든지 만나게 하시는 어떤 인생이든지 그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며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나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고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변화가 있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울 때에 나눠주는 축복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풍성할 때 넘치는 것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궁핍하고 나도 궁핍한데 그러나 나의 궁핍함 가운데 내가 나의 몫이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우리 둘 다 힘들지만 우리 이거라도 함께 나눠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구나.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있구나.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사람이 나눌 곳이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역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우리가 복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없어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넘치는 부를 우리에게, 그 넘치는 부와 걸맞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위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감사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이 격려를, 이 소망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소망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이 된 우리들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누며 뿌리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